오늘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얘기합니다. 예,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오늘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의 취함, 술 취함 비교가 좀 그렇다면 그렇지만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술에 취하는 것, 술이 그냥 차고 넘쳐서 그렇죠. 나를 지배하는 상태, 이것을 술 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술 취하게 되면 어떨까요? 술 취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술 취한다는 자체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좀 술을 먹게 되면 자신감이 생긴다 그래요. 술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 사랑 고백을 못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갖고 사랑을 고백한다거나, 그렇죠. 울분이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그걸 표출을 못하다가 술을 먹게 되면 그냥 나옵니다. 아주 과격한 나의 본성이 나타나요. 술 취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자기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죠. 돈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자기의 존엄성마저도 잃게 돼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저런 상태가 될까?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다 그래요. 방탕이라는 말을 보면 그건 낭비하다, 늘 무절제하다, 제멋대로 한다 이런 뜻 아니까 방종한다는 말과 단어는 달라도 의미가 비슷해요. 다음날 되면 후회하게 되죠. 그리고 더 많은 억압과 핍박 때문에 힘든 그렇죠. 문제 때문에 술을 먹고 해결하고자 했지만 되려 더 무거운 짐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술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건 뭘까요? 그렇죠? 성령의 좋은 것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부분, 그렇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그렇죠?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렇죠? 가고자 하지만 알 수 없는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늘 함께 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 아닙니까? 그분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그렇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얘기예요. 술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나의 염려, 근심, 걱정, 나의 약한 것, 나의 억울함을 술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술에 취하지 말고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다시 말하면 시와 찬송은 찬송 중이 거하시는 하나님. 시는 하나님을 향한 곡조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은 거룩한 것들이에요. 또 그 다음에 찬송과 신령한 것. 신령한 건 뭡니까? 푸뉴마코스 이렇게 푸뉴마티코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것, 중생한 것 이렇게 얘기해요.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화답하라는 게 뭡니까? 전하라, 표현하라, 말하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할 밖에 없어. 감사한 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부족해요. 그분을 향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래요. 그분이 누굽니까? 경외한다는 말이 프로포스라고 얘기해요. 두려움과 공경한다는 그런 상태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예, 그분이 어떤 분이 생각한다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감사하고 공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공경함으로, 경외함으로 어떻게 해요?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말이 오늘 중요합니다. 피타포스, 피포타스, 네. 피포타소, 네. 피차, 그 앞에 복종 앞에 피차가 들어가요. 복종이 향하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죠. 피차, 서로. 그렇죠? 피포타소, 따르다, 굴복하다, 순종하다, 그렇죠? 종속되다 이런 뜻이에요. 신자로서 늘 그렇죠?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피차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복종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주님께 복종하는 거죠. 주님 뜻에 따르는 거죠. 그러나 그 주님을 따르는 그 행위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보여지느냐? 우리 신앙의 생활 가운데 피차, 주위에 세상 사람들, 또 세상 무대 위에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히 뭐 기도하고, 그렇죠?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그렇죠? 그걸 넘어서 신앙의 생활은 세상을 무대로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고, 그들과 관계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삶의 큰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자들의 핵심은 어떻게 해요? 늘 주님을 따르고 굴복하고 순종하고 종속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무엇이냐? 오늘 마태복음 28장에도 얘기하고 20장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얘기합니다. 세베대 엄마들, 그렇죠? 세베대의 엄마, 그러니까 두 아들 요한과 그렇죠? 야고보의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 자식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2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이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려 섬기고 또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 주님을 복종하는 것은 그렇죠? 그분이 마태복음 18장 이후에 말씀하셨듯이 온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아서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하세요. 그분이 뭐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지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내 힘이 되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인자로 와서 섬기러 왔으니 너희들도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섬기기는커녕 억울한 꼴 당한다고 얼마나 그렇죠? 세상을 향해서 답답해합니까? 억울할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늘 핍박이 겹에서 따라와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합니다. 피차 복종하는 상대방에게 섬기는 자세로, 낮은 자세로, 그 얘기 아닙니까?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생각, 제정신으로는 어려워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다고 해서 거기서 자기들의 군대들이 죽게 되면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거는 두고두고 후회될 일이에요. 다윗은 그렇죠? 싸우기를 포기하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다윗
면전 앞에서, 그렇죠. 사울 가문에 있던 시부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을 해야 됩니다. 침을 갖고 야지를 하고, 그렇죠. 도망가는 다윗 시와 휘하에는 아합이란 장군이 있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어요.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라.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그렇죠. 주님 말씀에 주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안에 종속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오늘도 상대방에게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오늘의 하루의 우리 임무입니다. 섬기라는 거.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갑질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죠. 섬기는 자세로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죠. 오늘 본문에 얘기했듯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이 될 것이고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20절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게 지으셨대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래요. 우리가 구별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분 앞에 주님 오늘은 제가 또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간구할 때 그렇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에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섬김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